이제 4월 둘째 주 공명교회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의 이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와,
이제는 공명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을 지으신 사랑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사람의 판단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서로 공감하며 서로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지체의 기쁨을 내 기쁨같이, 지체의 슬픔을 내 슬픔과 같이 여기며 삶을 나누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이웃과 함께 울고 이웃과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뜻에서 매주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식탁에서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 나누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매 주일이 부활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저희 공명교회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지만 예배는 한자리에서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함께 얼굴을 볼 수 있으니 그것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작년 부활주일에 두 가지 신앙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신앙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부활 신앙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순환과 희생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는 사순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절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또 나라를 위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전통에 따라 공명교회도 사순절 기간 9시 묵상 기도 시간을 가졌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내가 얼마나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하고 살았는지 또 얼마나 경건 생활을 더 했는지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에만 초점을 두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좋은 전통을 심어줬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사순절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더 말씀을 보았는지 얼마나 더 많이 기도를 했는지에 대한 자랑을 하기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했는지를 경험했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순절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작년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까? 아니면 보통 때보다 더 부끄러운 삶을 사셨습니까? 혹시 제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오늘 부활주일이 그다지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늘 부활주일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 그리고 바로 잔칫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만이 잔칫날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잔칫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믿음을 살지 못했던 사람에게도 잔칫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청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며칠 전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를 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많은 제자들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던 무리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댈 것도 알고 있으셨습니다. 겉으로 호의적으로 보였던 빌라도는 이해관계에 있던 종교자들의 뜻에 따라 예수님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고 또 제자들에게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들을 위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민낯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죄책감에 스스로 자살을 선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의 연약함에 실망하여 흐느껴 울었고 고향에 돌아가 본업, 즉 어부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에 대부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 고난주간에는 개인적으로 단순하고 조용하게 보내고자 가급적 저녁 모임을 갖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만 다를 뿐이지 저녁 때가 되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시끌벅적했었거든요. 계획대로 월요일부터 저는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은 저에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과의 마찰이 계속되었고 또 아내와의 큰 마찰도 빚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마찰이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그 마찰 가운데 저의 내면의 모습을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된 삶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나의 삶에 진지한 성찰 없는 불평이 가득했었고,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찬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구나. 그리고 내 신앙의 자리에 그 밑바닥까지 저는 보일 정도를 제가 보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왠지 고난 주간이 저희에게는 무의미해졌습니다. 그저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기 위해서 작은 예의를 차리는 것 같은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6월절 성찬을 하기 전 제자들이 예수님의 팔자가 저는 아니지요 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무엇보다 고난주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부끄럽고 화가 났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새벽에 밖을 나갔다가 돌아왔지만 오히려 가슴이 더 먹먹했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을 준비하면서 꺼져가는 생명의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5절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갑니다. 그곳에서는 돌 무덤이 열려져 있었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잔치에 참여하라는 초청장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첫 장소, 그곳은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죄책감에 함몰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고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장기 베스트셀러이면서 한국에서는 스테디셀러인데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품에 지나치게 예민한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보기에 더욱 만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자신의 깨끗함에만 신경을 쓰는 자는 결코 구속의 실체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성품에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의지와 성품에 의지하고서는 나도 변화되지 않고 나의 가정도 변화되지 않고 또 나의 상황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의 죄가 용서가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내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내가 나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께 직접 사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할 일은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새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이 추천하신 책을 구매해서 읽어본 게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현자 나탄입니다. 독일 근대 희곡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트홀트 레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현자 나탄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이슬람 왕인 살라딘이 유대인 상인인 나탄에게 어떤 종교가 참 종교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냐, 그리스도교냐, 아니면 유대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을 나탄은 예화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예화는 이렇습니다. 옛날 동방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값진 오팔 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는 대대로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덕망이 있는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은 모두 부모에게 순종을 했고 또 이 아버지는 세 아들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반지는 한 개밖에 없죠. 결국 이 아버지는 세공사를 불러 가짜 반지 2개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반지 총 3개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각자 아들을 불러서 반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게 된 이후에 세 아들은 각자 자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보고는 누가 진짜 반지인지를 판가름 내기 위하여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재판관은 고심하죠. 그리고 좋은 생각을 떠올랐습니다. 이 반지를 끼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했지? 그렇다면 진짜 주인공을 찾기는 간단하겠다. 훗날의 이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훗날에 너희들이 각각 자신의 행실을 통해 반지의 진정한 주인임을 증명하라. 이 고트홀트 레싱은 이 유화를 통해서 종교 간의 그런 갈등 해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극을 도입을 했기도 했습니다. 어떤 종교가 참 종교냐? 라고 했었을 때 결국 그들의 삶을 증명하는 것, 그들이 올바른 삶을 증명하는 것이 참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유화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단지 부활 주일에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단지 교회에 오랜 시일을 다녔다고 해서, 또 교회의 출석을 빠짐없이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참된 부활의 증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마가복음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치료를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 갈구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형제로 자매로 바라보는 것,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뒤로 물러나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또 가능한 이웃들과
화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며칠 전 어떤 분이 화합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화합하기는 아주 쉽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내 것을 포기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나에게도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또 공동체 식구들에게도 또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우리는 내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삶으로 입증해 나가는 것이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또 이 부활주의를 계기로 우리가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다시 한번 사순절의 시간을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을 또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부끄러워 드러낼 것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와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지 발전을 끼고 있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책감에서 벗어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